먼저 말씀 전에 감사드리는 것은 늘 이사벨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섬겨 주신 귀한 사랑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또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온 줄 믿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중고등학교가 작년 기준입니다. 312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42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17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학교들 중에 어쨌거나 기독교 학교라고 미션 사학이라고 그 철학을 가지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3개에서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사직동교회가 아까 그 장학선교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품이 많이 크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제가 2000년에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부산에 오고 나니까 교회에서 섬길 때 한 성도님이 교회를 옮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옮기시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좀 멀어서 힘들다고, 그래서 얼마나 먼저 그랬더니 버스 타고 20분을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25년 이상 살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산에서는 먼 거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학교들을 이렇게 섬겨주신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 학교들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대동고등학교까지 섬겨보니까 대동이 여기서 가까운 곳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직동교회가 품이 넓어서 부산을 다 품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섬김이 분명히 귀한 결실로 나타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4장 8절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의 터전, 삶의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참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이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제가 교목으로 한 23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교장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이 되면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그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입시 결과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로 있으면서 늘 너무 그쪽에 신경 쓰지 말자고 해놓고서 제가 직접 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작년도 입시 결과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로 있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서 교장이 됐으니까 결과 내놔라 이러면 그 이율배반 아닙니까? 저 교장 되자마자 교장실에 있는 작년도 입시 결과 뜯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저는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과정 중에 아이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물으실 때 뭐 결과가 되게 중요하면 결과 잘 내는 학교로 가시면 되고, 우리 학교는 결과보다는 학교 생활이 참 즐거운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더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저랬으면 되겠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 다르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막 요구를 하고 학생들한테 타이트하게 뭐 어떤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서 막 몰아붙이면 너무 쪼은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와서 다 풀어줬습니다. 굉장히 교복도 편하게, 뭐 학교 뭐 규칙도 편하게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마찰하지 않도록 했더니 또 이런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학교가 되겠나. 되게 제가 불안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목표 지점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참 오해 내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키가 190입니다. 쓸데없이 길지요. 크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다칩니다. 뭐 걸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인데 190인 키로 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하고 30cm 차이가 나거든요. 제 아내가 집 살림을 잘 해주는데 제가 맨날 찍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왜 맨날 부딪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길이가 많이 차나서 당신은 안전하게 자리를 뒀지만 나는 발만 돌리면 다 부딪히는 거라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키 컸으면 이뻤으면 잘생겼으면 뭐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보다요 제일 먼저입니다.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아이들이 졸잖아요. 자, 이제 키 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애들 다 눈 뜹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비결 알았으면 내가 여기 있었겠냐. 돈 벌었지. 목사님은 어떻게 키가 컸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그랬더니 키가 컸더라. 내가 얘기해 주시는 거 그 외에는 제가 알려주시는 방법이 없는데 아이들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를 하면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한 친구들은 저처럼 키가 크면 그것으로 모든 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대로 좋지 않은 친구대로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주는 최고의 결과물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보통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중고등학교가 대부분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자퇴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퇴를 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시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정식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물론 모세를 향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그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자. 근데 그들이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 이 무리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시키는 데 일을 하면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머물 것도 있고 비록 육체가 고되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는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결과를 언제 얻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얘기를 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올라와라 그랬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좀 쥐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끝이 없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이 기도는 의미가 없나 보다 던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항상 시간은 누가 정하고 있냐면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쥐어진 것은 누가 정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그 손에 쥐어주는 것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 손에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주어질 때도 너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정한 때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사실 갑자기 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아이들이 저랑 제일 좀 친합니다. 친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고3 애들이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1학년 2월 달까지 교실에 가서 저는 교육학하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을 매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2학년이 됐더니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교장실에 지금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 아이들이 고3 아이들입니다. 배고파요. 쉬는 시간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이만큼 싸놓고서 매일 나눠줍니다. 오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배고픈 애들 오라고 그래라 그러는데 소문을 잘 안 냅니다. 이 보물창고는 나만 소유할 거야. 그래서 내 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2학년 때, 작년 2학년 때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가 좋아요? 교장이 좋아요? 애들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가 봅니다.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가 좋습니다. 지금도 2년 차지만 제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곳에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항상 어떻게 되면 제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교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바꾸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계속 막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말하면서 왜 너는 예스라고 안 하느냐, 너는 남들 보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계속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될 마음이 1도 없었고요, 학교 현장 가운데 와서 일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사범대를 간 이유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학생 때부터 청소년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범대를 간 이유는 거기에 교육학과가 있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까 해서 교육을 좀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4학년 때 되었는데 교생 실습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생 실습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졸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제가 좀 교생 실습을 늦게 갔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졸업을 좀 늦게 해서 모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다 퇴임하시고 서너 분 계신데 그때 마침 윤리쌤이 야 서루야, 제가 키가 워낙에 커서 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유명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좀 조용했던 친구인데 키 하나로만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남들보다 머리가 항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저보고 학교에 너 내가 이번에 퇴임인데 반드시 와서 내년에 와서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쳐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부산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벨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불러서
학교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에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고요. 제가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쓰실 일이 있었는지 저를 준비시켰고 어느 날 저를 불러서 학교 현장에 두셨는데 지금까지 저를 이곳에 붙들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죠. 다단과 아비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생각했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냐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요 그냥 물이 많아서 댐에서 물을 대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고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허락해야만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실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실이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지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대학 입시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서울에 있는 좀 이름 있는 학교들을 많이 보내면 좋은 교육, 멋진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 기르는 양떼들이 많아져서 종들이 자꾸 싸우다 보니까, 다투다 보니까 갈라서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하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우리의 눈에는요 그냥 뭔가 풍성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넉넉해 보이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겠다. 여유 있어서, 뭔가가 넉넉해서, 부족하지 않아서. 근데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많이 있어도 주님 기뻐하지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아주 이 땅에서 얘기하자면 똑똑했습니다. 넘치는 양떼들에게 물이 넉넉한 땅, 그 땅이 필수였기 때문에 저것이면 되겠구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롯은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알았으면 갔을까요? 몰라요. 우리 인생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어도 지금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때를 참으면 뒤돌아서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너무 힘겨웠지만 돌아서서 보면 모두 주의 은혜였다. 지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는 제가 미련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언제냐면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날 때는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제일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것과 달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보기엔 너무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야, 어디가 좋은지 한번 돌아봐라. 마음에 드는 곳 있니? 풍성해 보이지 거기 선택해라 안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동, 서, 남, 북 아무데나 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데 네가 선택해서 가면 내가 그것을 복 주시겠다. 주님께서 복 주시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제가 영상을 짧게 좀 한 3분짜리 만들어왔는데 한번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네, 지역교회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요일날 기도합주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주회는 제가 2006년부터 학생들과 채플과 별도로 시작했던 것인데요.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오래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대강고등학교에서 채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날인가 학교에 강제 채플이 안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모든 동료를 잃어버릴 것이냐?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해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녁 석식을 먹고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는 아이들만 모여라. 채플 때는 가벼운 찬양을 하지만 기도합주에는 좀 눈물 흘리며 진한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한 100여 명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200명, 300명 모여서 강단에 와서 같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도할 때 아이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절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함께 기도할 때, 왜냐하면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할 때 남한테 기도 소리 들리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미션 스쿨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 채플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국에 있는 미션 스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 모든 공교육 속에 있는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디선가 기도하다가 학교로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탄압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든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중고등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니, 학교에서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아이들, 채플에서 은혜를 얻을까 말까, 옆에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열방의 성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매주 이것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오다가 2019년까지.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니까 회복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도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소수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부분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직동교회 장학선교위원회에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의 중고등학교가 31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직동교회가 좀 더 품을 넓게 가지시고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학교까지 모든 학교들을 지도에다 표시해두고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우리 교회 품 안에 다 있다. 그래서 한 분이 결혼식을 맺어서라도 내가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요, 믿는 선생님들 한 분씩은 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애강교회에서 교문 앞에 와서 전도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교목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교문에서 전도를 하냐? 전도 활동할 때는 중고 교장들한테 다 얘기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해라. 저는 좀 이것을 자꾸 전도하는 것을 숨어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사벨에서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아예 들어와서 간식들 들고 오셔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늘 옆에 있는 애강교회에서 전도하러 오는데 가면 간식도 줄 거니까 가서 뭐 전도지도 받고 간식도 받아라. 아이들이 밥 먹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사벨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사벨 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학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아이들 같고요, 아이들도 정말 아이들 같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역의 범위, 사역의 규모 누가 정합니까? 저는 우리가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만 하자,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기도하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범위도 그 규모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서,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성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면 성적도 나왔습니다. 채플도 드렸습니다. 그때 과제가 뭔지 압니까? 성경 시험 과제가, 성경 과목 과제가 겁니다. 주일날 가까운 교회 가서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고 전사님한테 주보에다가 이렇게 사인 받아오기.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저 학교 다닐 때 시절입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부흥하던 시대, 왜 부흥했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션스쿨이 가지고 있던 영향도 엄청나다고 봤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주 앞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거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쭉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수도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질 수 있는 사명까지도 이렇게 걷어가 버리시고 다른 이에게 맡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실히 필요합니다. 지역교회와 학교사역.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지역교회 중고등부와 자매결연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래전이죠. 지금이야 좀 어렵지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수업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가 제 성경 수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맞는 학급에 들어오셔서 대부분 오시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는 학급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중에 와서 그 학급과 같이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그러면 누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 사직동 교회에 나오던 친구가 그 반에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해주잖아요. 간식 좀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친구를 이렇게 추앙합니다. 추앙. 고맙다, 너 때문에. 채플하다가 가끔 아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 학급이 있으면 그 반은 오늘 간식이다 그랬잖아요. 간식 때문에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남학생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 반에서 다 앉아있는데 한 명 내지 두 명이 일어나서 눈치 안 보고 막 춤을 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제가 열심히 한 반 놔두고 그 반을 선택합니다. 야, 몇 반은 누구 때문에 간식 준다. 야, 제가 너희들 다 살렸다. 와,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요 갑자기 그 친구를 이렇게 떠받듭니다. 떠받들어. 그럼 그 친구는 그 다음에 더 자신 있게 찬양하려고 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러 갈 때 지역교회와 학교가 정말 잘 연합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식도 저희들이 많이 학교 세례를 베풉니다. 학교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무조건 배제를 시킵니다. 이제 학교에 세례 받고 싶습니다. 교회 출석 여부 물어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라. 학교에서 세례 받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부모님들이 교회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 친구들. 부모님과 같이 타협해서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1년, 2년, 3년 살면서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이런 아이들을 잘 걸러서 꼭 세례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세례는 줄 수 있죠. 근데 지속적인 양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로 다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례식 때 아까 섬겨주었던 지역교회 사역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세례식에 참여해서 끝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그룹 져서 교회들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묶어 줬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적과 꿀이라는 땅.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장의 자리를 맡아야 되나 안 맡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듯.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네가 머물러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도록 일해라. 그러면 주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여겨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간에 그곳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학교 현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그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잘 맡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석경교회가 기도해 주면서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참 학교 사역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작년도에 사진 찍어둔 것들이 있는 것만 가지고 조금 영상을 짧게 만들어 온 것 뿐인데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찬양했고, 몇 년 전에도 아마 우리 합창단도 여기 와서 합창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합창단은 군부대, 교도소, 다른 미션 스쿨들을 해마다 지금 이제 올해도 가려고, 호남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가면 45년째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받은 은혜,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교도소에도, 군에게도, 다른 미션 스쿨에도 전달하는 사역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기도에 힘입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서로 공유해서 내가 머문 곳, 내게 맡겨져 있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할 때 바로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